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먼저 여러분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목감기가 들어서 몸 관리를 잘 못했나 봐요. 그래서 처음엔 이렇게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다가도 중간에 걸리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한 90% 정도는 약을 먹고 치유를 받았는데 아직 조금 남은 것이 많이 마음에 걸림이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함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폭포수같이 우리 성도님들 위에 임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말씀 제목을 종의 보폭으로 걷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26년이 시작된 지가 열흘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이제 10하루째가 되죠.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떠셨을까요? 오가는 출근길 또는 차 안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할 일들로 우리는 속도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존 마크라고 하는 분은 저서에서 슬로우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쁨이라고 하는 것이 영성의 적이 아니라 영성 그 자체를 파괴하는 독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쁘다 하는 거예요. 일하시는 곳을 가보면 바빠서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을 보지도 못하고 환경을 보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요. 옆에 있는 가족의 눈물을 보지 못하게 하고 상한 갈대처럼 떨고 있는 직원의 아픔을 지나치게 하기도 하고,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서 42장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의 속도와 폭력에 짓눌려 있었던 포로기 안에 있는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의 생활을 2번이나 겪어요. 처음에는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겪고요. 그리고 회복돼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살지 못해서 그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무려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요. 포로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줄 아세요? 그냥 끌려간 게 아니에요. 옷을 다 벗겨서요, 쇠사슬에 묶어가지고요, 빨개 벗겨가지고 바벨론으로 하나님이 다 보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 되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들과 혼족을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엄청난 형벌을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포로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소망을 주시는데 아주 한 낯선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세상을 뒤엎을 정복자가 아니라 조용하게 걷는 종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종의 보폭을 묵상하면서 우리 영혼을 잠식하고 있는 서두름을 멈추고 하나님의 리듬을 한번 회복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종의 보폭으로 걷는 신앙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 첫째는요, 스스로의 힘을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의 붙드심에 머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말씀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봐라 그래요. 원서를 보면 보라 하는 말씀이 제일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자리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을 때 첫 번째, 무조건 거기에 첫 번째 들어갑니다. 우리 성경은 보라가 뒤에 나오지만 원서에는 보라가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봐라! 내가 누구를 보내는지, 왜 내가 이 사람을 드러내서 너희들에게 보여주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를 관찰자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의거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는 이 낯선 한 남자를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종,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노예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소속과 신뢰의 관계를 의미하는 종이에요. 그래서 종은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 가운데는 사역적 측면에서 보면 일함에 있어서는 예속되었다 그런 뜻이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서 일하는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두 가지예요. 세상을 우리가 살아보면 세상 쪽과 하나님 쪽이 있어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있어요. 항상 두 개로 나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성경이 이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학적인 사고에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항상 선악과가 있으면 생명과가 나오고 선한 이가 있으면 악한 이가 나오고 이거는 철학적 사고에서 이분법적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하는 말은 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하나된 존재, 하나님은 하나되자라고 하는 말씀을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노예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속해 있는 존재인가? 그래서 종은, 여기 등장하는 종은 스스로 사명을 정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불려짐에서부터 그 사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붙들다 그런 얘기예요. 이 붙들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람이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붙잡다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붙듦이냐? 전 존재를 또 바치고 지탱한다는 의미의 붙듦이에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우리의 사역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오늘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명은 의무 이전에 기쁨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본문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칼바르트는요, 이 구절을 종의 권위는 그가 행하는 업적이 아니다, 그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붙드심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붙들림에 붙들려서 사는 존재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은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이미 내가 속해 있는 무엇인가가, 속해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증명하려고 애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붙들림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붙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내 심장을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오늘도 붙들고 계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고 여러분들의 삶의 연약한 자리에서도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붙들고 있는 그 존재에게 내가 내 영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은 루아흐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우리 사람은 이 호흡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거예요. 영이 아니고요, 호흡이에요. 내 호흡이 가빠질 때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와요.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종의 보폭에다가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자신의 유능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데에서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먼저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성경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성경 읽으실 때마다 성경책 내가 읽고 싶은 본문을 펴놓으시고요, 기도를 하십시오. 반드시 하셔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제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내 지식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내 상식으로 성경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은요, 일반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상식으로 보면요, 성경이 읽혀지긴 하죠. 글을 아니까. 그러나 속의 내용은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먼저 임해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면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야곱의 얘기가 나와요. 그 28장에서 아버지와 형님을 속여먹고서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납니다. 떠나는 가운데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그 꿈을 꾸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야곱이 뭐라고 서원을 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면 내가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11조 생활을 할 것이고 내가 이웃을 보살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서는 20년 넘게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고생하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32장이에요. 32장에 가서 돌아오는데요,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속여먹고 형 애서 속여먹은 게 이제 생각난 거예요. 형이 이를 뻑뻑 깔고 있을 텐데 형 만나면 나 이제 죽은 목숨인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식구들 다 먼저 보내고 그리고 홀로 남았을 때 천사가 찾아옵니다.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천사의 발을 붙잡고 놓지 않을 때 놔라 이놈아, 나 이제 갈 시간 됐어 라고 그랬을 때 야곱이 안 됩니다, 나에게 복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요, 사기꾼이에요. 도적놈이에요. 이름이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의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이전보다 더 상태적으로 보면 더 연약한 존재가 되었고,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전하고는 달라졌어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야곱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의 삶의 환경이, 그의 조건이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자기에게 주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두려운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서 형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야곱이 그걸 철저하게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라고 하는 이 사건이 오늘 나의 심장에서 용솟음 치고 모든 것을 이루는 바탕이 되어질 때, 오늘 우리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이나 어떤 모든 것도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때요, 여러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기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어도 그는 기뻐하라고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임하면 어때요, 여러분? 두려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의 주소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주소를 둔 사람은요, 세상의 어떤 일, 세상의 어떤 사건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 내 주소는 여기가 아니니까요. 내 주소는 여기가 아니니까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주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그러한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엄연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얼마 되지 않은 2025년도에 얼마나 많은 개인적인 사건과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힘들었고, 때로는 두려웠고, 때로는 이 길을 건너지 않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사건들이 우리 앞에 무수히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다리를, 그 길을 어떻게 걸어 오셨습니까? 아마 때로는 눈물도 흘렸고 통곡도 하고 내가 여기에서 더 이상 나갈 길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한탄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6년도를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어려운 악조건이나 환경이나 관계가 다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리학 이론에도 보면 애착 이론이라는 게 있대요. 그 이론에 따르면 어린아이는 부모라고 하는 안전기지가 확보가 되면 비로소 세상을 탐색할 용기를 얻는다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항상 내 뒤에 부모가 있고 내 손을 붙잡아주는 분이 계시면 아이들은 밖을 살필 수 있는 용기를 얻는데요. 그런데 아이에게 부모가 없어지면 불안한 증세가 생기면서요, 생존에 대한 에너지를 거기에 쏟게 된다는 거예요. 탐색이 아니고 생존에 대한 이 에너지를 쏟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없을 때 내가 놀아도 되나? 아니면 지금 내가 안전하기는 한가? 이 질문이 뇌의 기본 모드로 장착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는요, 겉으로 보면 착한 아이처럼 보여요. 그러나 내적인 고립감은 크게 되면서, 그래서 과도한 부모를 만났을 때 과도한 매달림, 안 떨어질라 그래요. 부모는 그래요. 얘가 왜 안 떨어져? 그래요. 치맛자락을 붙잡고요, 안 떨어져요. 왜 그래요? 안전기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부모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 또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부모라고 하는 안전기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부모를 만났을 때는 애착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치맛자락을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작은 거절에도요,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삶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내가 거절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완전히 속상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확증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만약 내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지요. 큰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업장에 재정적인 압박, 불확실한 진로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불안해 하십니까? 뭔가 모를 분주함과 또 번잡함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붙드심 순간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밑바닥에서부터 떠 받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야 하는 순간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의 밑바닥에서부터 붙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보다 더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의 보폭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평안한 인생길을 걷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가지를 준비했는데 시간을 보니까 벌써 많이 지났어요. 2가지까지만 하겠습니다. 2번째, 소리내지 않는 온유함으로 깨진 관계를 치유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요. 2절과 3절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그래요. 여호와의 종이 어떤 방식으로 정의를 수행하는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2절에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씀, 외친다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절규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절규하듯이 외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높인다라고 하는 단어는 자신의 존재감 혹은 권위를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들리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광장이나 공적 권력의 공간에서 과시적으로 발표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소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격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를 소음으로 증명하지 않고 권위를 공적 무대에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침묵이 아니라 비강압적 태도라는 거예요. 정의가 힘의 크기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로 전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하는 방식은 어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세요. 오늘 이것이
그분의 정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한 갈대라고 하는 상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산산조각이 났다 그 얘기예요. 꺼져가는 심지는 불꽃이 있는 듯 없는 듯 연기가 피어오르는 심지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은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적으로 포기하게 하거나 살아날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회복 가능한 방식으로 그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종의 정의예요. 이게 곧 하나님의 정의이기도 하고요. 이 본문은 당시 바벨론 제국의 정면으로 거부하는 내용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큰 소리로 위협했겠죠. 채찍으로 두드렸죠. 소리쳤겠죠. 상한 갈대를 밟아 뭉갰겠죠. 꺼져가는 심지마저도 그냥 그것을 눌러서 꺼버리는 그러한 것으로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대했지만 하나님의 종은 결코 꺾지 않으십니다. 결코 끄지 않으십니다.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으로 불러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 속에서 떨고 있는 누군가에게 실패감에 젖어서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이들에게 다가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의 보내신 그 종의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들을 붙들어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의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정의는 뭐예요? 스피드와 힘이에요. 스피드가 떨어지면 안 돼요. 거기에 뒤처지면 완전히 도태되고 말아요. 얼마나 빠르게 세상이 변해가는지 몰라요. 우리 어르신들도 다 핸드폰 갖고 계시죠? 그 핸드폰을 보면은요, 얼마나 빠르게 모든 게 이루어져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예 포기해버려요. 그냥 전화만 하고 문자 오는 거, 카톡 메시지 그 정도 보는 걸로 끝이에요. 근데 값은 엄청나게 비싸요. 다른 거는 하지도 못해요. 왜? 너무 빠르게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따라갈래야 따라갈 재주가 없어요. 저도 이 기계 다루는 걸 엄청히 좋아하지만 10%나 20%나 내가 쓸까요? 그거밖에 못 씁니다. 세상은 스피드예요. 그게 힘이고요. 그게 정의예요. 그러나 힘을 가지고 빠르게 정복해야, 정복하는 힘이 바로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온유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깨진 것을 회복해야 된다. 조용하게 진리를 완수해 나갑니다. 조용하지만 전혀 약하지 않은 힘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증명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강요하는 파괴적인 속도에 우리의 영혼을 팔지 말아야 되고요. 대신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숨결을 들이마실 수 있는 삶의 여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일터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홀로 보내는 고독의 시간 속에서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이러한 속삭이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홀로 걸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일은 이루어질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삶은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누구와 함께 가셔야 돼요? 주님과 그분과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 2026년도에 걸음이 좀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닥쳐온 많은 사건과 어려움과 환경들이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정이 되고, 야곱이 놀라서 형님이 왜 이렇게 변했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앞에 놓여있는 그 모든 어려운 환경들마저도 오늘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해결되는, 그래서 이미 된 것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오늘 걸어가게 하신 것은 밝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징검다리와 같은 어려움들을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